지난주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시편 47편의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했습니다. 찬양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바닥에는 경혈이 흐릅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 모든 질병이 자연 지압되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 안에서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찬양의 기온을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에서 라멕이 조상 가인으로 인하여서 슬픈 찬양을 올렸어요. 여러분 힘들고 애롭고 아프고 슬프면 찬양하세요. 아멘. 두 번째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자기가 벗은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샘이 뒷걸음질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옷을 덮어주고 간 사실을 술 깨고 난 다음에 노아가 알게 돼요. 그래서 노아가 샘의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효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여선지 미리암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노래로 춤으로 찬양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춤추면서 찬양했더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사람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1000번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지키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 온 이스라엘을 앞에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00번 제단을 쌓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자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들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잠언, 명언 3000개를 말하게 되고 노래 1005곡을 작곡 작사하게 됩니다. 그 복으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쓰게 되므로 세계 연왕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세계 문헌들이 지식을 논할 때에 그들이 솔로몬이 받은 복을 보고 현기증을 느꼈더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예배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돌리고 예배로 성공하는 교회가 되게 되면은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 제단을 통하여서 받은 복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여서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솔로몬의 성가대 120명이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즐거이 소리내어 주를 찬양하자.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나이프치 토마스 교회에서 27년 동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없이 매주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칸타타, 합창, 중창, 독창,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오라토리오, 성악곡 등 150곡 정도를 작곡했으니 참으로 얼마나 대단한 작곡가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바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멘델스존이 베를린에서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초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고 저 음악을 도대체 누가 작곡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또 알기를 원했어요. 멘델스 존을 통하여서 비로소 사람들이 바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바흐의 작곡가 멘델스 존의 연주가 만나서 하모니를 이룸과 같이 여러분 서로의 만남이 철이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가 빛내줘야 돼.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빛내주고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빛내주고 목사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빛내주고 여러분은 목사님의 얼굴을 빛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니까 사울왕의 머리가 아프니까 고함을 치고 온갖 욕을 하고 살리기가 등등해졌습니다. 아무도 사울왕 근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의 머리가 상쾌하게 났더라. 아멘. 찬양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찬양은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축복을 받고 일어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물에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나 이 키보드나 소리 나는 것에서 나가는 건 소리를 내는 것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들 3만 명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역대상 15장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도 다윗은 레위인들을 명령해서 거대한 찬양대를 구성하여 노래하는 자들에게 세마포 겉옷을 입히고 다윗은 에봇을 입고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치면서 오케스트라를 준비해서 길 양쪽에 도열하고 그때 법궤가 성문으로 들어올 때 그 장엄한 모습 앞에서 다윗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시편 24편의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우리의 왕이시로다 라고 셀라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 흥분하고 좋아서 춤추면서 이노랐더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이스라엘의 왕이 방탕한 자처럼 자기 몸을 드러내고 춤을 췄다고 그의 아내가 다윗을 무시하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추고 노래한 것이니라.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리라 하자 그대로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보고 비웃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잔을 떨고 우리가 그의 인격적인 줄 알고 성령 충만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을 찬송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내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에 큰 부흥이 왔을 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고 흑암의 세력이 많은 것은 강란의 음악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인생이 편안해져요. 부부간에도 찬양할 때 평안과 안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그뿐만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분수렁에 빠지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을 때에 그때가 바로 찬양을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5장 1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자 여호와는 크시도다 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따라 큰 소리로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마온, 암몬 연합군들이 여호사밧이 있는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너무나 여호사밧은 고통스러워서 베옷을 입고 성전 앞마당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역대하 20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면 도전하는 비겁하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시인하고 반드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조금도 이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이 말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사밧은 거룩한 성가대를 조직해서 적군이 쳐들어온 골짜기 언덕에 올라가서 일제히 백성들로 찬송을 부르게 하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서 적군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을 자기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망시켜 대승하게 만듭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첩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찬양을 정리를 해봐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찬양하면 여러분 그렇게 편안해지잖아요. 찬양하세요. 그 평안함이 실제의 우리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안 되는 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홍해가 열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지진이 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이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즐거이 소리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1편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또 똑같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거이 소리칠지어다. 예배 전 15분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냐면 그 메시지도 나갈 때 이제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거이 노래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노래할지어다.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도 다 하나님 앞에 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들도 박수치면서 노래하고 산악도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려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